오늘의 말씀은 나훔 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네, 오늘 우리는 나훔서를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부터 며칠간 나훔서를 우리 공부할 텐데요. 이 나훔서는 1절 말씀에 아주 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나훔서는 일단 나훔이라는 사람이 썼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 나훔이라는 사람이 어느 쪽 사람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대략적으로 살펴본다면, 물론 학자들에 따라서 견해들이 다를 수 있지만 가장 일반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견해는, 자, 이때 나훔이 나훔서를 쓰는 때는 북쪽의 이스라엘 왕국은 이미 멸망했습니다. 자, 어떤 나라에 의해서 멸망했습니까? 바로 여기 니느웨. 즉 니느웨는 하나의 성읍 이름인데 이 성읍은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서울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인 것처럼 니느웨는 아수르를 대표하는 도시죠.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한 다음, 그러면서 여전히 이 아수르가 거대한 힘을 가지고 남쪽에 있는 유다 왕국도 괴롭히는 상황,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유다 왕국에 살고 있는 나훔이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도무지 이스라엘, 이 유다 왕국이,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래서 그 아수르의 압제가 계속될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나홈을 통해서 그 니느웨 곧 아수르가 멸망당할 것이다 하는 그러한 묵시를 주신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묵시라는 말이 등장하죠. 묵시는 뭐냐면 이 나홈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판단과 세상을 보는 눈과 추측과 이론을 통해서 자기의 견해를 편 것이 아니라 묵시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메시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갑자기 전혀 예기치 않게 환상을 보여주시거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거나 천사를 통해서든 혹은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의 말씀을 주시든, 즉 나홈이 이런저런 상황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예측하고 해서 내린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어떠한 다른 영향에 의해서 왜곡되거나 해석되거나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이나 혹은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그런 것을 묵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묵시의 내용은 니느웨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니느웨는 우리에게 좀 익숙하죠? 왜냐하면 바로 전에 우리가 요나서를 읽었잖아요. 그 요나서에서의 니느웨 곧 아수르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전달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즉각적으로 또 완전히 또 하나님의 긍휼을 붙들고 회개하였기 까닭에 그들이 은혜를 입고 재앙을 받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나홈서에 등장하는 이 니느웨 곧 아수르는 대략적으로 그때로부터 한 100년쯤 후대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100년이 조금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00년을 전후한 그 시점에 아수르가 여전히 하나님을 따르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비하고 여전히 그 회개한 마음을 유지했으면 모르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이 다시 범죄하고 다시 교만하고 다시 우상을 섬기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악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즉 니느웨를 심판하시는 그런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나홈서를 읽으면서 아주 신학적으로 아주 어려운 주제들 몇 가지가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나갈 때 가장 어려운 주제들 가운데 하나겠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고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또한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분이신데 때로 우리가 기대하기 힘든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 등장하기도 하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복하신다. 자, 질투와 보복, 그렇게 좋은, 우리에게 좋게 들리는 그러한 단어나 그런 개념들이 아니죠. 더군다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용서하라, 참아줘라, 그리고 보복하지 말아라,
내 손에 피를 묻히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권면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보복하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자, 한 분 하나님 안에 어떻게 인자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무한하시며 오래 참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과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게 함께 존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 그러면 먼저 우리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는 왜 질투해서는 안 되고 보복해서는 안 됩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완전할 수 없고 완벽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고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니까 내게 없는 것을 누군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하잖아요. 또한 우리에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투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에게 좋지 않은 그런 감정들을 일으키면서 우리에게 해를 미치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보복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 그것 역시 우리가 완전하지도 않고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마다 팔이 안으로 굽고 또 우리가 선악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아주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죠. 그래서 내가 하면 좋은 것이고 의롭고 그만한 이유가 있고 남이 하면 문제가 크고 징계받아야 되고 비난받아야 되고 이런 서로 다른 잣대를 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신앙적으로 훌륭한 사람도 아무리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도 완전히 나와 남에 대해서 똑같은 잣대를 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잣대 자체도 온전한 기준이 될 수 없다. 왜? 우리가 완전하지 않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복을 한다는 것은 무죄한 자에게 혹은 나보다 더 나은 자에게 해를 미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보복은 하나님 앞에서 나 스스로는 내 보복이 정당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완전히 옳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왜? 우리가 완전하지도 않고 또 우리의 기준 자체가 정확하지도 않으며 기본적으로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고 이기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반응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것도 보복하시는 것도 결코 불의한 일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절대 선이시니까. 하나님이 절대적인 기준이시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시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흠도, 어떠한 결격 사유도, 어떠한 실패도, 어떠한 비진리도 하나님 안에는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은 절대적인 진리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선이며 하나님은 절대적인 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투와 하나님의 보복은 결코 누군가에게 정당하지 않은, 바르지 않은, 의롭지 않은, 온전하지 않은 해를 미치는 경우는 없다. 자, 하나님께서 질투하셔도 그것이 잘못이 아닌 이유, 하나님께서 보복하셔도 그것이 부당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기준은 결코 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는 결코 훼손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기준은 결코 오염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투와 하나님의 보복은 정당하다. 우리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질투와 우리의 보복은 정당할 수 없다. 왜? 내 자신이 완전하지도 않고 내 기준이 온전하지도 않으며 우리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고 정죄했다가 나중에 그것이 아니었네,
하고 후회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을 믿지 못하죠. 왜? 철석같이 옳다고 여겼던 그것이 나중에는 옳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날 때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지나갈 때가 있죠. 우리는 절대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선은 절대선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는 또한 절대의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의로운 것이 다른 이들에게는 의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인간은 절대적이지 않으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 하나님께서 보복하신다 할 때, 아니요,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질투라는 비성숙한, 온전하지 않은 그런 감정을 갖고 계시고 보복이라는 이런 잔인한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계실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고 절대선과 절대의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투와 하나님의 보복은 결코 부정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정당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달아보신 거예요. 니느웨를 달아보셨는데 더 이상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의미가 없는 상태, 곧 하나님의 심판, 무서운 심판이 이르러야 할 그런 상태임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달아보시고 그 심판을 이루시겠다고 나홈에게 묵시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어떤 생각이냐면, 가장 지혜로운 자, 가장 복된 자는 누구인가?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또한 가장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가장 안전한 사람은 또한 어떤 사람입니까? 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적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편이 되는 자, 곧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가 가장 지혜롭고 가장 복되다. 왜? 실수하지 않으니까. 절대자의 편에 서는 자, 절대선과 절대의에 탁 붙어있는 자가 가장 지혜롭고 가장 복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가장 강한 힘, 그 힘을 의지하면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으니까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가장 좋다. 물론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절대선과 절대의는 정당하고 옳고 모순이 없으며 부당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기 때문에 설령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고, 설령 하나님의 뜻을 다 우리가 깨달아 알지 못하고, 또 짧은 나의 소견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이 맞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서는 자,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자,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 내가 다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그런 자가 왜 지혜롭습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면 결코 불의의 자리에, 복 없는 자리에, 심판의 자리에, 멸망의 자리에 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도 그 사실을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계명을 묵상하고 따르고 늘 그 안에 있는 자다. 왜? 세상에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아무리 서로 논쟁하고 싸우고 서로 자기가 옳다고 말해도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과학의 이론도, 물리적인 그러한 모든 발명이나 무슨 학문도 완전한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전의 이론들이 바뀌고 변하고 개선되고 발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어떤 하나의 이론이 또는 어떤 하나의 가치가 어떤 하나의 세계관이 이게 전적으로 옳다라고 내가 판단하고 거기에 모든 것을 다 걸어버리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것이 전적으로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언젠가는 우리가 알게 되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모든 것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만은, 곧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토록 변치 않으며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 못할 때도 있고 그 말씀을 오해할 때도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뭔가 손해보고 문제가 발생하고 괴롭게 될 것 같은 그러한 불안감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그 안에 거하면 반드시 구원을 얻는다. 왜? 하나님은 절대자시니까. 하나님 안에는 그 어떤 오류나 모순이나 실패나 잘못이 없으니까.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다? 하나님 편에 서는 자다. 다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온전히 깨닫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며 순종하면 그는 반드시 구원을 얻고 그는 반드시 영광스러운 상과 복을 받을 것이다.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니느웨가 지혜롭지 못합니까? 왜 니느웨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았으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했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요나서의 내용과 완전 반대죠. 자신들이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죄를 고백하지 않았으며 여전히 우상을 섬겼으며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핍박하고 괴롭혔으며 그러면서도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강하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훔의 기록, 이 묵시의 기록이 있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다음에 남유다까지 멸망시키기 위해서 내려오다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내려올 때 모든 나라와 민족의 신들을 다 물리치며 내려왔는데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해서 우리를 피할 수 있겠느냐?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 곧 너희가 섬기는 그 하나님도 우리가 반드시 굴복시킬 것이다.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고 너희의 그 나라를 빼앗을 것이다. 이렇게 협박하는 편지를 히스기야 왕에게 보낸 거죠. 사네립 왕이. 아수르의 사네립 왕을 통해서 우리가 아수르가 얼마나 교만한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기겠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와 민족의 신들처럼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도 우리가 반드시 이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교만한 모습을 보시고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생각하시고 그 오래 참으심을 내려놓으시고 그들을 향한 무서운 심판의 회초리를 드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가장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을까?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답이 나왔죠? 하나님 편에서는 가장 지혜로운 자는 바로 형통할 때나 어려울 때나 평안할 때나 환난의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상황과 관계없이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믿으며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를, 곧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사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고 반드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 이 믿음이 곧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고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게 하고 자기 편에 서도록 우리를 때로는 회유하고 때로는 협박하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뺏으려고 온갖 교활한 짓을 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아 넘어가지 않기 바랍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내가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한다면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선택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된다. 이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순종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세상의 유혹과 때로는 협박에 굴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 순간에도 세상은 저희를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으려고 온갖 시험과 핍박과 어려움과 때로는 회유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려 하지만 저희들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절대자이신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구원 되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믿고 따르며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아뢰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